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레위기 1장을 다 볼 건데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 중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새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들이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또 이 말씀이 생명으로 또 저희들의 삶으로 저희들의 능력으로 또 저희들의 삶을 구별시키는 대로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뜨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에 제가 번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서 이제 오늘 계속 번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번제는 이제 회중의 성막이라고 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 2절과 3절에 보면 태우는 헌물이다. 이게 번제 헌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특별히 여기서 사용되어지는데 수소와 양과 그다음에 염소와 이제 비둘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끝까지 순종하신 이제 소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인내와 섬김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양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순종하신 사람의 아들 예표하고 한마디 불평도 없이 무저항으로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복종을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대속자로서 죄인을 위한 대속자로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대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항상 성경에서 애곡과 슬픔과 죄 씻음을 의미하는 건데 특히 가난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해한 자로서 죄인들을 위해 영광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계신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자꾸 제가 반복을 하냐면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것을 지식으로 갖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있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금 다시 한번 간단하게 반복해서 일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수컷이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꾸 주 앞에서 그렇죠. 또 주께 주 앞에 드리라 또 주께라는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 장에서만 7번 이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용어가 7번이나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고 헌제자와 곧 헌물을 드리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부분이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것을 드리는 헌제자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안수라고 했을 때 4절의 안수는 다른 사람 앞에 이제 안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그 무엇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지고 온 가축 위에 안수를 하면서 그 가축을 드리는
헌제자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또 그 헌제자의 그 죄가 소에게 전가되어지고 흠없는 그 소나 가축의 그 흠 없음이 그 헌제자에게 다시 이렇게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던 그 헌제자는 자신의 죄를 가축에게 안수함으로써 그것이 그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소가 그 헌제자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는 것이고 또 그 소가 흠없는 그 소의 의로움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함이 그 헌제자에게 이렇게 다시 이제 전가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전가의 교리다. 이 전가의 교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신약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이 빌레몬스를 읽으면 됩니다. 다음에 빌레몬스를 설명하면서 전가의 원리를 다시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뭐냐면 안수라는 것은 또한 그 소와 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체성을 의미한다.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졌고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이 의로우심이 바로 또 우리 죄인들에게 다시 그렇죠?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넘어오게 돼서 이것이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어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오게 되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칭의.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사건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는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서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그 값진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헌물을 드린 자가 직접 자신의 손을 얻을 때 여기 보면 속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죄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이 속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위기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가면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번제 헌물과 속죄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번제도 속죄는 있어요. 속죄 여기 나오죠? 속죄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나 번제에서 말하고 있는 속죄와 속죄제에서 말하는 속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정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속죄 효력을 위해서 드려진 거고 번제의 목적은 속죄는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속죄하다 원래 이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것은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구약의 희생제는 죄의 문제를 덮고 가리기는 했지만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제거해 주셨고 우리가 그 기반 위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기반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잡을 것이요 락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물들이 처참하게 살육을 당함으로써 이제 세상 죄를 짊어가실 어린 양의 모습을 여기서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헌제자는 내 죄가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고 완전히 분해되어져야 되고 완전히 또 주님 앞에 이런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일치일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흠없는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자신의 양심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거 죄가 이 소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 내가 죽어야 했는데 대신 가축이 죽었잖아요. 짐승이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나의 고통을 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영적 기도를 같이 하게 될 때에 항상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꼭 하라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포함시키라고 이야기하면서 포함을 시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고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항상 기도 속에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이제 이것을 불로 태워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희생물에 피를 뿌리는 일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을 뜨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각을 뜨는 문제는 헌제자가 했지만 이 피를 뿌리는 문제와 불 사르는 문제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명되어진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들만이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보자의 이 중보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사면에 이제 보면 이제 단 사면에 어떻게 했습니까? 단의 사면에 잡아다가 피를 5절에 보십시오. 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돌아가며 뒤에 부분에 보면 해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서 돌아가며 뿌릴 것이요. 그래서 전체 이 단 사면 전체를 돌아가면서 피를 뿌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명은 어디에 있죠?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리고 흘림으로 인해서 바로 이것은 생명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써 희생을 드린 자의 죄를 속함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피를 이렇게 단 주변에 골고루 뿌리는 이 목적은 생명을 상징하는 희생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잘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도 또 다루게 될 때 이야기지만 모든 피가 다 주님 앞에서 다 흘려졌어요.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주변에 그 짐승의 피를 골고루 다 뿌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생명, 육체의 생명이 있는 그 피가, 죄 없는 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다 쏟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피가 쏟아 부어졌어야 돼요. 내가 죽었어야 되고 내 피가 쏟아 부어졌어야 돼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 피가 쏟아 부어졌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피를 쏟아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이 비위가 좀 약한데 피를 보면 비가 막 상해요.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린 걸 보면요, 막 구토가 올라오고 막 몸이 뭐랄까 현기증이 나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의사도 돼보려고 했는데 의사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의사는 못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피를 못 보겠더라고요. 피 조금만 봐도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데 사람이 전체를 이제 막 만지면서 피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얼마나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아까 헌제자가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그렇죠? 피를 이제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사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의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속죄 또한 약속이 보여지고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는 그 기쁨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규례상 원래 레위인들이 일손이 바쁠 때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피를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6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러나 피를 뿌리는 그 일만은 반드시 아론에 속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가죽을 벗긴다고 했는데, 가죽을 벗기기 위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성별을 위한 한 행위로서 희생을 드린 자의 이런 겉모습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드린 자의 겉모습, 그리고 오직 진실한 내면적 부분만을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뜻에서 가죽을 벗겨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겉에 보이는 위선이 아니에요. 위선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 나중에 내장과 어떻게 해요? 내장, 그리고 다리를 씻습니다. 그렇죠?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제 다리를 쓰고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외면도 드리지만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내면은 영원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중심, 마음이 담긴 바로 전적인 헌신의 희생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됨을 말해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자기 자신 몸을 드렸을 뿐 아니라 그분에 있는 모든 마음과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유대 랍비들이 볼 때 이 각을 뜬다고 했는데, 각을 떨어서 제단에 올려서 불태우기 위해서 드릴 때에 재밌는 사실은 그 희생물의 각 부분들이 짐승이 살아 있을 때 그 랍비의 규정들에 보면 유대 짐승이 살아 있을 때 모습처럼 그 각을 뜬 것을 그대로 제단 위의 모양으로 올려놔요. 그렇죠? 올려놓고 그래서 살아 있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형태로 배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을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신앙생활 하면서 위선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교회에서 생활과 또는 가정이나 밖에서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한결 앞에 헌신한 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있는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드리는 그런 하나님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드리는 그 모든 희생과 섬김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거 보고 계시고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만의 희생과 섬김은 대단한데 집이나 가정에 가면 엉망이에요. 그리고 이중적이에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경건하고 믿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머리 안수를 했는데 머리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뭘 말할까요? 우리의 생각,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리는 뭘 말할까요? 우리의 행위나 행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걸음, 삶의 행위를 말합니다. 내장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내장. 자, 사고, 그 다음에 행위, 그 다음에 내장은 뭘 말할까요? 예, 물론 중심인데 일제 내장에는 특히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세 가지가 다 우리의 지, 정, 의가 다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하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기름도 드리는데 기름은 일반적인 그 사람들을 유지하는 어떤 활력, 건강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까지 다 드리는 것이 이게 번제예요. 예수님은 다 드렸어요. 온전히 자신의 몸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생,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과 애정과 동기와 우리의 행위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9절과 13절에 보면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었어요. 다리는 지면과 계속 접촉한 관계로 더러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드려진 희생물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정결하게 드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 심지어는 속 찌꺼기로 더러워지기 쉬운 내장과 바깥의 티끌과 먼지로 더러워지기 쉬운 그 다리를 어떻게 해요? 다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비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장을 줄 수가 없으니까 비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자, 보면 모의 주머니와 털을 뽑아냈다고. 털 외부적인 문제와 어떻게 해요? 모의 주머니를 뽑아내. 모의 주머니는 뭡니까? 외부의 더러운 것들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설물과 더러운 것들은 다 걸러냈어요. 우리는 외적인 육체뿐만 아니라 속까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입니까? 물로 씻는다는데 물은 항상 성경에서 말씀 또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한 물로 그 교회를 씻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를 깨끗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씻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더 재밌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 공부하면 재밌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 집회를 했을 때 그가 집회할 때 여러분 열문이 있는데 열문이 세워졌어요. 성벽을 건축하면서 열문을 짓게 했는데 그 열문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문 중에서 어떤 문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고 말씀을 펴서 읽고 봉독하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물문이었어요. 물문, 수문. 왜 물문 앞에 있을까요? 물은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거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시간상 히브리서 10장 7절 그리고 9절에 보면 두 번이나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히브리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에 대해 기록한 바와 같이. 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 나에 대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했다고 기록했죠. 이 모든 것들은 이 모형으로서 뭡니까? 누구에 대해서 첫째 해당된다고요?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바와 같이. 자, 예수님 뭐라고? 내가 뭘 행하러요?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또 9절에서 똑같이 말해요. 오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순종함으로. 이 시편 또 시편 17편도 가보시다. 시편 17편에 있는 이 구절도 바로 이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17편 2절부터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특히 4절을 잘 보십시오. 특히 4절을 보십시오. 2절부터 보게 주의 앞에서부터 나에 대한 판결이 나오며 주의 눈이 공평한 일들을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나. 이게 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시험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시편 17편 4절 보세요.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한, 자 보세요.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한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서 파멸시키는 자의 행로들을 피하였나이다. 자,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나를 지켰다라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를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빵에 의해서 유혹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전부를,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전부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전부를 주님 앞에 잡으세요. 9절에 보면 제사장은 전부를 이라고 돼요.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로, 전부, 가죽 위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런 헌물을 드릴 때는요, 제사장의 몫으로 동물의 다른 부위들도 제사장이 할당이 되어서 나누어졌지만, 번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번제단 위에서 모든 것이,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태워졌는데, 이것이 번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9절, 13절, 17절에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되어 있죠? 자, 그 보시죠. 주께, 제일 뒤에 9절 뒤에 봅시다.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으라. 주께, 이 13절, 17절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실제 고기 타는 냄새는 향기롭지 못한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기 향기로움에 해당하는, 모르겠어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냄새가 향기로울지 모르겠어요. 이 히브리어 아흐라는 이 단어는 편안하다, 안식의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방법대로 정성을 다하여 그 희생물을 태우는 백성들의 그 헌신과 순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 순종의 희생제를 험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험향. 아울러 이 말은 죄로 인한 진노가 멈추어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잠깐 적용을 합시다. 자, 번제의 특징에서 우리가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헌물이다. 두 번째로는 번제는 2절과 3절, 4절에 기억되어 있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드려졌고 내가 대신 그것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이 받으셨다는 말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번제는 한 생명의 가축이 번제를 위해서 취해져서 드려졌다는 것, 한 생명이 대신해서 드려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드린 것을 알 수 있죠. 네 번째로는 번제에서 어떻게 온전히 불태워졌다. 이 사실의 번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양이나 이제 날짐승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날짐승을 드리는데,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빈부 귀천에 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친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의 특히 날짐승과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데 14절부터 그것의 피는 제단 곁에서 짤지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제단 곁에서 짜라. 그렇죠? 그 새의 피는 다른 소, 양, 염소의 경우와는 달리 그 양이 어떻게 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와 달리 어떻게 그 피의 양이 굉장히 그래서 짜서 제단 곁에 그냥 흘리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어서 그릇에 받아서 그 돌아가면서 단 주변에 돌아가면서 뿌리지 않고 그냥 짜서 눌러서 당겼대 흘리기만, 조금씩 쫄쫄 흘리기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이 주머니와 털을 뽑고 제단 옆에 동편에 재 버리는 곳에 버렸습니다. 자, 재 버리는 곳에 버려졌다고 했는데, 이 성막의 출입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출입문이 어느 쪽에 있죠? 동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동편에 있는 이유도 나중에 성막을 공부하면 알게 됩니다. 동편에서 어떻게 해요? 동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출입문에 가장 가까운 지점인 재버린 장소가 어떻게냐면 동쪽을 향해 있었어요. 속죄서는 어디 있었냐면 서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들에게서 멀리 옮기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의 죄를 주님이 속죄를 하고 나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말해줘요.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또 자녀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서로 부부간에 혹시 말다툼이 있을 때 서로를 제일 자극하는 게 있어요. 그 일어난 그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옛날에도 당신이 그러더만 오늘도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요, 이제 화가 납니다. 지금의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왜 과거의 책까지도 다 끌어요? 옛날에 과거에 저는 사과 다 하고 해결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끌어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화나거든요. 종종 저희 집 사람이 저에게 하는 일인데 농담입니다. 화나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백하고 해결되어진 죄의 문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우리 이 관계 생활을 하려면요, 과거에 해결되어진 문제는 거론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끝났으면 덮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지금 생겼을 때 그 과거까지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고 관계를 깨트리는 문제예요. 일어난 당면의 문제만 해결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어떻게 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함께 없어졌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육체를 입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짓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짓는 이 죄에 대한 문제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자백을 하면 돼요.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죄는 살아있고 죄는 권능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그 죄의 권능에 의해서 또한 정복당할 수 있고 또 유린당할 수도 있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영원하신 효력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 앞에 자백하면 그 피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또 계속해서 용서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미 지금 있는 현재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 과거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어요. 물론 영원히 다 해결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미 과거에 끝났는데 지금 현재 짓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죄까지 자백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과거의 죄는 이미 해결되어졌다는 사실들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아까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과거의 죄의 문제에서는 십자가의 형벌과 모든 것들을 다 효력을 내서 덮었지만, 현재 이 교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교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짓는 이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죄를 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힘입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현재 이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주님께서 또 깨끗이 용서해 주신,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모의 주머니를 버리는 문제는 내부적 부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재버리는 것에 던져버리라고 하신 것은 희생 제물은 겉과 속이 다 청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둘로 나누지는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몸통을 반쯤 열어 젖히는 상태를 말했는데, 이것은 구약에 보면, 나중에 창세기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때도 창세기 15장 10절에 나타납니다. 다 찢지는 않았죠. 갈라지진 않고요. 그냥 중간에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벌린 거예요. 여러분 보면 고기, 특히 제가 좋아하는데 생선구이 전문점에 가면요, 구이를 어떻게 해요? 이제 옛날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고갈비라고 하더라고요. 고갈비에서 우리가 먹는 가축 이렇게 소나 이런 것들을 갈비살을 이렇게 만들어가 구워 주는 줄 알았는데, 부산에서 보니까 고등어 갈비더라고요. 고갈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고갈비. 근데 그때 고등갈비를 어떻게 하냐면, 고등어를 다 짜게 않고 반 딱 짜게서 어떻게 딱 벌려서, 그렇죠? 양념질하고 양념을 해서 불에다 이렇게 태웠어요. 그렇죠? 불에다 이렇게 잘 구워서, 태운 게 아니고 불에 구워서 이제 나왔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제 몇 군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던데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오늘 생각,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전체를 다 자르지 않고 반쯤 열어 젖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새는 그 크기가 소나 양에 비해서 훨씬 작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적용해 봅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예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묵상과 숙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상한 삶의 숭고한 삶에 대해서는 별로 묵상하거나 숙고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씩 언급하고 주시하지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죄 없는 인격과 완전한 그 순종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생각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론 절정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과 더불어서 죽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삶이었고 철저한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걸어가지를 않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가 이 번제에서 가르치는 우리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번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고 어떻게 또한 하나님께서 본을 남겨서 우리가 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적용과 관련된 부분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삶과 관련된 겁니다. 아까 인격과. 자, 6절 시작.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